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큰 감동과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사 성령님께서 은혜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질된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핵심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은 복음에 대한 예언과 약속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복음 자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 또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구원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힘입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은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 이 복음대로 천국 가는 것이니까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과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고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음 전도하니까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 안에 거하고 있고 복음대로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문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한다,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복음을 더 깊게, 복음을 확실하게,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겠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을 통해 복음 선포를 통해 개척되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다시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믿거나 복음을 잘못 믿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반대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복음을 믿는다든지 변질된 복음을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러한 가능성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내가 오해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또 헛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이 달렸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에 들어오는 신앙에 들어오는 입문 과정만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 그러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구원받고 난 후에 나는 예수 믿어서 복음을 아니까 나는 복음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 떠나 살 수 없죠. 복음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1장의 말씀 보면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사는 너희를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상은 교회 안에 우리가 5년 다니고 10년 다녔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앙조차 출발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로이드 존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주마다 선포돼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포돼야 된다.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이 돼야 되고 설교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포. 이것이 주마다 선포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회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였지만은 현지의 삶에서 복음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 말씀드리고 복음이 뭔가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 변질된 복음으로 사는 게 뭔가, 변질된 복음이 뭔가를 4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때에 혹시라도 나는 지금껏 예수 믿는다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백은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복음대로 살지 않는 나는 아니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복음 안에 확고하게 서는 그러한
2주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벗어나서 신앙생활, 복음을 벗어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 저는 4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일어났던 변질된 복음 4가지. 첫째가 율법주의, 두 번째가 도덕주의, 세 번째가 기복주의, 네 번째가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도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뭐냐 하면은 열심히 말씀 지키고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교적인 의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11조, 주일 성수, 봉사생활, 그 다음에 구제, 선행, 종교적인 의미를 다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미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았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줬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주께서 나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때문에,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을 믿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심과 그 종교적인 의무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 많이 만연해 있는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을 일컬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주의입니다. 이 도덕주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고 선한 양심적인 삶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올바르게 참 살아요. 바르게 살아. 정말로 바르게 삽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도덕주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행실, 도덕적인 자기 열심, 선한 삶의 자기 행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율법주의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공로와 믿음이 아니고 선행, 그 다음에 자기 행함, 올바름, 도덕적인 삶, 한쪽에서는 율법주의는 종교적인 삶, 봉사, 섬김, 의무, 이런 것으로, 이것이 도덕주의이고 율법주의입니다. 그 다음 기복주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많은 정성을 쏟아요.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죠.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둔 사상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어떤 축복. 그래서 나는 많이 하나님 앞에 몸 드렸고 시간 드렸고 물질 드렸고 기도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거래하는 것처럼,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죠. 네 번째로 인본주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신앙의 중심인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필요 중심, 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나의 하인, 내가 그분을 섬기고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짤막하게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네 가지가 변질되는데 이 변질된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자꾸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자기 신앙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우월감, 자기의. 두 번째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위축. 이것이 자기 신앙에 자꾸 나타나요. 자,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봉사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새벽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생활, 헌금생활 잘했습니다 하면 막 우울감이 생겨요. 자기의가 생겨서, 자기 공로가 막 생겨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려느냐? 군림하려 합니다. 군림하려해요. 자꾸 자기의,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이거 다 하고 있어 하면서. 그리고 이 종교적인 성공, 율법 준수를 잘해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자꾸 가면은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막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면 살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판단하고요, 심판자로 쓰려고 그래요. 심판자로. 자꾸 심판자로. 또 자기처럼 되라고 자꾸 종용하고 닥달을 하죠. 40일 금식기도, 구제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7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거,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말씀 순종하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이것을 자기 의로 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두려워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까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봐.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봐 쩔쩔쩔쩔 매면서 신앙생활이 위축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의 판단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열심히 신앙조업의 판단이 돼요.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다 이루어졌고 다 됐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율법에 대한 성취, 신앙의 조음이 바로 새벽기도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구제 잘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것이 신앙조업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지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지만 예수님 공로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게 되면 변질된 복음을 믿게 되면 자꾸 뭘 행해가지고 자기의 신앙과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살 때에 또 비극적인 게 뭐냐? 대가가 없다, 응답이 없다, 축복이 없다, 기도응답이 없다, 치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듭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봤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이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봉사 생활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율법주의 신앙은 반대죠. 반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행함을 더 우월시하고 앞세운 것.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색채를 띠신 분들이 많아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주의에 물든 사람, 도덕주의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기 방식,
자기 삶,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도 자꾸 도덕적인 것을 자꾸 의지하면서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자기의 의로 쌓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한다거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부족을 깨닫는 사람, 자기가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그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깨닫는 은혜를. 그런데 이런 도덕주의자들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조금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 순종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자꾸 판단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도덕주의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지켰고 자기는 선하게 사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사냐고 하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죠. 이 율법주의자하고 도덕주의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언제나 사람들과 형제들을 정죄합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의 좋지 않은 부분, 안 좋은 부분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은 도덕적으로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은 속으로는 죄 많이 지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이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율법주의 신앙과 도덕주의 신앙이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신앙을 망가뜨려요. 절대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변질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198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 풍미했던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은 신앙생활할 때 세상적인 사랑이 뚜렷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정성, 시간, 몸과 물질을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 자기의 동기가 자기 비전, 자기 성공, 자기 축복, 자기 잘됨을 위해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투자한 것만큼 하나님께 자꾸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더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보다도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믿고 순종하면 복 주시죠? 복이 따라오죠? 말씀대로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복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축복에.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신앙. 변질된 신앙.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맨날 세상적인 복밥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럴 때는 막 영혼이 살아납니다. 막 감사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더 할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고난을 허용하시거든요. 나를 다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 이해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복을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자식으로 하여금 어두운 길을 걷게 해요. 힘든 길들을. 이 기복주의 신앙은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뜻 안에서 물질을 거둬가시고 어떨 때는 건강으로도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때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오히려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때로는 위축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난이 다 저주입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모든 가난이 다 저주라면은 우리 예수님과 12 사도들과 신앙의 길을, 부유함의 길을 포기하고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백성들과 함께 고난 택했던 모세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아도 신앙 좋아도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아도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피할 길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복주의는 할 때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절대로 이 신앙, 이분법적인 기복주의 신앙은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이 기복주의 신앙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예수 잘 믿어도 기도 많이 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복음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복음 신앙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는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여기에 물들어 있어요. 자,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그 사람이 내 친구예요. 또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취사 선택이 기준이 분명해요. 나에게 이득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은 친구고 만약에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으면 절교해버려요.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했습니다. 큐티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맛이 없다고 음식이 조금 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인본주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은혜가 안 되면 예배 안 나와버려요. 왜? 이유가 없어요. 나 은혜 받으러 나왔거든요. 나 유익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예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예배는 반드시 주일날 또 정한 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찬송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을 듣고도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라고. 그런데 말씀이 깨달음이 없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드려버려요. 편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이 병들죠.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뿐이고 나를 도와줘야 될 뿐. 그 인본주의 신앙에서 가장 선호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치면서 좋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희생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대로 믿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다음 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네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결코 건강하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네 가지 설명드렸는데 한 가지씩 걸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대로 믿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시죠. 복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복 받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기복주의. 또 뭔가 지켜가지고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율법주의. 또 타락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건 잘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도덕주의 잘못된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자꾸 정죄해요. 판단하고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이렇게 신앙이 변질돼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신앙으로 걸어가게 된다. 도덕주의 신앙. 이런 신앙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씩 다 조금만 하지만은 섞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서는 건강하게 믿음 생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정리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변질된 복음 버리시고 참다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서 건강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봉사생활의 자유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에 깨닫는 은혜 더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금 숨어있는 많은 하나님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율법주의는 없는지 또한 도덕주의는 없는지 기복주의는 없는지 인본주의 신앙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셔서 버리게 하시고 참다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